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 소식에 대한 가장 간결한 선포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바로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서신서 말씀들을 보다 보면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맛본 이후에 완전 바뀌어져서 딱 한 가지 주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 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활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럼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 고백은 초대교회 공동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부활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당시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심하는 일들은 계속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믿어주면 되는데 친구가 얘기해도 진짜 그래? 이러면서 못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사건도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은 유명한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에 물든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짙은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여러 교리들 중에 부활에 관련된 얘기죠.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었다. 그래서 요새도요, 그와 관련된 이런 약간의 끈앞풀을 가지고 이상한 책들을 써서 많은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쓴 책. 예수를 제자들이 어디로 훔쳐서 빨리 어디론가 막 모시고 가서 거기서 치료해가지고 어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사건 재판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 증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은 잘 못 믿을지 몰라도 두세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판사들이 그거 틀림없구나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5절부터 8절 정도까지 말씀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 쭉 증거되는데 부활의 목격자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부활장 쓰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봤다. 근데 이 기록은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약간 이게 남성 중심.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런 사상이 막 아주 강했거든. 여성들이 예수님 본 거 복음서는 얼마나 많이 증거해. 근데 이 부활장인 고린도서에는 바울이 쓴 서신인지라 베드로가 가장 먼저 봤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가장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이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사관으로 보면 이게 좋긴 한데 좀 아쉬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은 좀 달라요.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의 예수님 부활 얘기는 여인들이 먼저. 복음서가 그러니까 조금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기록하지 않았을까. 뭔가에 좀 분위기에 압박받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리아, 살로메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 것도 중요한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었어. 뭐 이런 증거 하잖아요. 복음서의 내용.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함께 거기 말씀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노래했던 이 시편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목격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데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자.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어디 내가 가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은 것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안 뗄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누구나가 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켬을 당한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하고 또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일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목격한 일이고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가? 또 하나는 부활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쯤이 될 때는 아주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승리 충만이었을 것입니다. 갈수록 예루살렘에 오르실 종려주일에도 더더욱 분위기가 좋고,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 힘도 안 쓰시고 그냥 붙들려서 맞으시고 이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그러니 완전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 역시 3년을 호송세월한 실패한 실업자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힐 때 한 괴짜 인생의 처절한 죽음만 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죽어서는 묻힐 무덤도 없는 집시 같은 존재. 지난 한 주간 특세하면서 한 주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압축된 순환의 그 시간들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무도 나타날 기미가 없어요. 실패자니까 괜히 나섰다가 덤탱이 써요. 예수 편 들다가. 나 예수의 사람이긴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확 실패로 가니까 이제 다 침묵하던 때. 근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나 예수 사람이요. 이 사람도 공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동안에는 자기 출신 밝혔다가는 잘못하면 잘리니까 그대로 잘리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었어요. 근데 다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당한 실력자니까 미리 만들어둔 새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만들어둔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죽어서는 묻힐 무덤도 없는 가난뱅이 집시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당시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은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 처절한 실패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보고할 만큼 주님의 부활이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고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 보면 5절 6절 말씀에, 자,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복음서의 기록이죠. 복음서의 기록에는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죠.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대자들에 대한 승리였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였고, 죄에 대한 승리였고,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크라우스너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역사가인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서슬 시퍼런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 부활이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위해 외치려다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신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기에 저렇게도 저들에게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있게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 예수 부인하고 부활 없었어? 얘기하고 살아날래? 아니면 끝까지 주장할래? 예수는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자리까지 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사람들을 능력 있고 담대한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교우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룹니다. 초대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를 건강히 지켜나간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부활하셨어. 그래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증거한 거죠.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을 경험할 때 담대해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기록에 베드로가 첫 번째 봤다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베드로의 실망과 공포는 담대한 용기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정자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예수님 막 부인하기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 정도로 용기 충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는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변화된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필은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모습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날 자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못 믿겠다고 얘기한 도마인데,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해요.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보면 도마의 전도했던 그 지역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곳이 그 첸나이예요.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첸나이라는 도시에.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하여서 유럽을 복음화시킨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가장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꾸로져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 변화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과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져서 모든 문제를 주님 뜻 안에서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